오늘은 성탄. 여러분,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오해를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오해도 많이 받아보고 또 저도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오해를 받는다는 것, 또 오해를 한다는 것은 마음에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해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고 사는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힘에 겨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절망감도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오해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살까지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라는 거, 오해를 받든지 또는 오해를 하든지 간에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 오해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불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해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오해하는 것도 안 되고요, 오해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무고한 동정녀 마리아가 그의 약혼녀 요셉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결혼 전까지 마리아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처녀로 알고 있었던 요셉이 어느 날 마리아를 보니까 배가 불러 있는 겁니다. 요셉은 참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분노가 일어났고 당장이라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거리에 끌고 가서 돌이라도 던져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오해에 대하여 그는 아주 지혜롭게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잠을 자기 전에, 남자를 알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를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 배신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잠재웠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일을 저질러서 자기에게 오해를 일으켜 자기로 하여금 큰 고통을 가지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모든 자기의 감정에 그 격한 것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 지혜로운 오해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마리아도 오해를 일으킨 자기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아기를 주셨다라고 요셉에게 말한들 요셉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참 지혜롭지요. 여러분, 오해를 받으시면 분노하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오해를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하십시오. 오해를 하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당 쫓아가서 그 오해에 대하여 진위를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인데 한 권사님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은사 권사님이었는데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교만하고 많은 일에 있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 사탄의 자식처럼 느껴졌고 그분에 대하여 신뢰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싫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산기도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문득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에 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서 좀 내보내 주십시오. 교회가 소란스럽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단이 득세를 하면 교회는 곤욕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화롭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려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는 사단의 자식이 아니다. 비록 그가 실수하고 있고 교만하고 있지만 나는 그를 사랑한단다. 내가 그를 그 교회에 두는 것은 변화시켜서 나의 아름다운 딸로 만들고자 한다. 모든 문제만 있고 조금의 어떤 흠만 있으면 교회에서 다 내보내면 도대체 누구를 교회에서 변화시키고 누구를 새롭게 제자로 만든단 말이냐. 너는 사랑해라. 내가 그를 변화시키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정말 그 산에서 기도하면서 듣는 그 음성은 저로 하여금 너무나도 놀라움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자식인데 그게 오해였지요.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그의 아름다운 딸,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오해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도 풀어주시고 때로는 사람이 못 풀어주면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의 정혼녀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마음에 큰 고통이 있을 때 분노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마리아를 율법으로 정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정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오해가 풀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는 부정한 짓을 한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네 아내는 지금도 남자를 모르고 그는 동정녀로서 거룩하고 깨끗한 처녀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것이다. 너는 그것이 새로운 일처럼 느껴지느냐, 놀라운 일처럼 느껴지느냐? 이사야가 예언했지 않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지 않느냐?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라고 오해를 풀어주었어요. 요셉은 그 오해가 풀린 후에 아내에게 가서 그 아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탄 메시지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오해를 받거나 또는 오해를 하게 될 때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이 말씀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주신 주님의 이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고 조용히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마리아를 그가 정리하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이 땅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게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을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어찌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미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2편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물이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양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아들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위하여 오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방 나라들이 대한민국, 북한, 중국, 아프리카, 일본,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해외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불신자, 우리나라에 있는 불신자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야기,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이야기를 전파하여서 믿는 자마다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노인이든 아이이든 모두가 다 구원을 얻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들로 교회는 10년 전에 공장에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에 그때 한국인은 몇 분 없었습니다. 공장에 계시던 근로자 중에 대부분이 중국인이셨는데 그분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베들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베들로 교회는 처음부터 한국인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지금도 3층의 예배실에는 우리 외국인들이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5개 나라에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지금 미얀마에는 우리 청년 5명이 가서 그 연화 공동체에서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깜봉잠 교회는 3분의 목사님들이 가셔서 거기에서 지금 사역을 하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셔서 외국인들을 구원하여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른들을 전도하고 구원해서 경로당마다 예배의 처소로 하나 둘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이 마을로 들어가서 경로당에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또 새로운 마을로 가서 또 거기에 전도하면서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전도팀이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이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힘을 실어드리기 위하여 선교회로 조직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니어 선교부로 사역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교회의 한 부분인데요, 사역의 한 부분인데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세가족으로 넘겨 세가족에서 양육하도록 만드는 일이 교회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나다나엘을 초청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와 초청은 거의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청해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성찬하고 거기에서 양육하고 거기에서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외국인을 넘어서 이제는 어른들까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김천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져서 그 경로당이 교회가 되어 어른들이 교회 문지방 한번 밟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려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국외 선교만 이제는 마음에 두지 마시고 이 국내 선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족들
심지어 우리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 사역에도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목조 헌금을 해 주셔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김천에는 독특하게도 청소년 교도소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도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을 제자 만드는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고아원에도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한때에 학교의 교목으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아가서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 우리 교회는 확장되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인 50명도 안 되었을 때에 우리는 티베트에 선교사를 보내었습니다. 교인 100명도 안 되었을 때에 저는 부목사를 상주로 보내어서 개척을 하게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만을 성장시키고 자기들만 잘되게 하는 모습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가지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민족주의를 깨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만이라는 생각도 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도 없고 국경도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계가 우리와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특히 어두운 곳일수록, 흑암으로 가득한 곳일수록 더더욱 거기에 빛을 비추어 생명을 주어 영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주님이 필요하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필요하고 절망이 짙어지는 곳일수록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베델로 교회는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 그가 오신 이유가 이방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모든 불신자를 향하여서 국내든 국외든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우리는 그곳에 선교하며 복음을 비추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사는 또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불러라고 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울컥해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되게 고통스러울 때 저는 되뇌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주님의 나라야. 나는 주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마치 그 아프던 몸이 아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목사인 것이 사실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제게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예수님의 또 한 명의 제자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주님의 제사장이요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마침내 우리를 죽게 만들어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에서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을 내밀라고 하였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갈랐고 죄가 나를 병들게 했고 죄가 나를 절망스럽게 했고 죄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고 예수님은 손가락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오해와 함께 마침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 그에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물로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쏟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의 제자된 자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사단에게서 자유하게 되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 영은 새 영이 되고 그 마음은 새 마음이 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하나 다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온전한 제 사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이 보혈의 피가 너희에게 흘러넘치고
너희를 정결케 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어 너희로 하여금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단코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냥 말로만 용서한다, 그저 행동으로만 용서한다 라고만 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용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적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에 천사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천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제 속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교회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까지도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종아, 괜찮다. 괜찮다. 조금만 더 견뎌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인내한 것처럼 너도 조금만 더 참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는 줄 모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낯선 땅, 가나안 땅에서 큰 부자가 되고 거기서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축에 여러분들이 건축을 작정해서 헌금을 내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선교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빌라를, 거기에 펜션을 5채 사서 이제는 예배당까지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어찌 우리의 힘으로 지금 하고 있으며
우리의 헌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장에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사택도 2채나 우리의 이름으로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결산 위원회에 들어가서 예결산 위원회를 주관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나는 믿음으로 교회를 이끌고 싶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세우신 그 예산, 나는 크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해서 그 정도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원 없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결산위원회에서 세웠던 예산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원래는 1억이나 더 많이 하나님은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보낼 수 있었고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 우리는 많은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부서에 예산을 세울 때에 제가 많이 주지 않도록 장로님들에게 권합니다. 교회가 돈도 많은데 왜 많이 안 주느냐? 여러분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서에 예산이 적습니까? 하나님은 다 채워주실 겁니다. 넘치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델로 교회에 오셔서 이 예배당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한 번도 부족하고 적은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어찌 믿음으로 그 일을 한번 안 해보려고 하십니까? 풍요로운 교회가 되는 것보다 나는 이적과 기적을 믿음으로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해도 그 헌금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풀무불에 뛰어들어야 예수님을 만나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여기면서 왕 앞에 뛰어들어야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너는 돈이 없어도 사역할 수 있니? 너는 사람이 없어도 사역할 수 있니? 너는 아무것도 없어도 사역할 수 있니? 그때에 우리는 예 주님, 저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백을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언제까지 그 믿음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그들에게 험한 길을 걷게 하셨고 만나만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개월 동안 한 푼도 벌지를 못해서 사업을 접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1월 달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게 하며 넘치게 채워주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는 우리를 보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그는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그는 우리들에게 꿈을 꾸게 하여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환상과 꿈과 예언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나 여호와,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로 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자꾸 돈으로 사람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공양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직 기도로,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지만, 내 몸에는 갑옷도 없지만 물맷돌 한 개만 있으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